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5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관대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말하는 이 가정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에베소 6장 9절까지 있는 이 직장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에베소서 5장 12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명령의 구체적인 예시가 되는 겁니다. 즉, 주의 명령의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들을 쭉 나열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관념적 사상의 놀이가 아닙니다. 어떤 이념이나 개념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각 개인의 삶의 전방위적인 분야의 구체적인 변화와 적용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어떤 행동 방식, 말하는 것,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 또한 개인적인 나쁜 습관 등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면 그의 모습을 성찰케 하고 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돌이켜야 될 습관이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돌이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되게 신앙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기를 분투할 겁니다. 매우 힘쓸 겁니다.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싸우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와 이런 요구가 가능케 되어지는 것은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예요. 성령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 그 성령의 충만은 신자들을 충분히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또 그것을 기꺼이 따르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이성을 하나님의 뜻에 살아있게 합니다. 그의 의지와 성향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그를 조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 과격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가장 달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그들을 인식시키시죠.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과 손해가 오더라도 그것이 합당하고 달콤한 인생을,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수하고자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자신의 삶의 어떤 혐오스러운 죄악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세상적 정신들,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모든 삶의 가치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내용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다면 불보듯 뻔합니다. 그의 이성은 하나님의 뜻에 흐리멍텅해질 거예요. 그의 의지와 성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매우 주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달콤하지 않고 부담스러워요. 그것을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될 손해나 희생 등등이 너무나 두렵고 또 무겁고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의 정신과 이치가 이 진리보다 더 타당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느 정도 희석해서 무리하지 않을 정도만 따르기를 바라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게으른 패잔병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죠.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따지지 않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과 그렇지 않은 모습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의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있습니까?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변화와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이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분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빈들의 마른 풀처럼 생기를 잃어버리고 마귀가 한번 입김을 불어버리면 이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폐잔병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혈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매우 게을러져 있을 것입니다. 바쁜 일정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프로젝트들, 또 피곤한 몸, 사람을 만나는 일들, 이러한 불필요한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런 분주함이 여러분이 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을 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깊은 창고에 쑤셔놓고 그냥 다 덮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 틈새로 마귀는 다음부터 해라는 개 이름의 기름을 붓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폭이라는 불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들 겁니다. 아무런 영적인 것에 대한 향한 어떤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이들의 상태도 괜찮다라고 하는 망가진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변화를 향한 분투가 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요? 만약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이 소중한 은혜를 먼지가 쌓인 영혼의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사수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알람을 울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념과 의지를 탓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성령께 장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과 인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상태가 되도록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더욱 힘든 이 악한 때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것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잠시만 눈을 감고 떠보면은 내 영혼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고 죄에 너무나 달콤한 그것을 탐이 가두고자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악한 시대는 더욱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2절 중반부터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죄를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애매모호한 이 포스트 모더나이즈된 이 세상에서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쁜 일정을 하면 더욱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체가 피곤하면 더욱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불길을 사그라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역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쉼없이 자신의 몸뚱아리와 지느러미를 움직여요. 그래서 그 센 물살을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분투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과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주변의 모든 것들 앞에 몸부림치며 분투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거스르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의 죄성과 나의 게으른 육체 또한 분투하지 않으면 이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밀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모든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다양하고 폭넓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 하나가 결혼이었어요.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관대하게 사랑하는 것,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믿는 자와 결혼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에 있는 불신자의 맞선을 거절하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코 나의 옛자와 사회적 흐름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높은 자아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신념 체계를 여전히 고수하는 상태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결혼의 명령을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거슬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살피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이 제한적 범위를 삽입시키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이 제한적 범위가 말해주는 첫 번째 사안은 자녀들이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지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를 삽입시키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따르기 전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자들임을 먼저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들에게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것을 요구할 때 그리스도의 뜻과는 좀 거스르는 어떤 것을 좀 요구하게 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매우 겸손하고 온유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if라는 조건을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순종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은 부모의 요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 문명사회라면 이 사회적 공동규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 사회가 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아름다운 사회적 규범은 이그러지고 있어요. 일그러진다는 겁니다. 패륜적 법률이 늘어나고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폭행합니다. 심지어 잔인하게 부모를 살해하는 이 슬픈 뉴스를 우리는 접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부모의 재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가 권위를 견고하게 해주는, 부모의 권위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꺼이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불행하게도 재력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돈을 보고서 부모를 공경하는 경우가 오늘날 사회에서는 허다하다는 거죠. 부모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지키고 싶어서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부모는 여지없이 버림을 받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손자들에게도. 그 권위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까? 이것 또한 결혼이 망가졌잖아요. 왜 망가졌습니까?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랬어요. 결혼이 자기중심성에 물들어 있는 시대의 흐름으로 망가지는 것 같은 똑같은 원인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해 붕괴된 것이 사실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오늘날 팽배해진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이성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퇴폐적인 사회를 치닫고 있는 말세의 표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상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 30절은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의 경고가 현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기중심성 강화로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규범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회적 시대를, 이 사회적 흐름을 역류하면서 이 말씀에 능히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될 종이라는 겸비한 인식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겸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 가지 손해와 피곤을 무릅쓰고라도 해내고자 하는, 기꺼이 제 기쁨으로 해내고자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기꺼이 수용하고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있잖아요.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적 성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긍휼히 여기고 어떤 영혼을 걱정하고 사랑하고픈 그런 마음이에요. 무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거듭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당연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주 안에서라는 이 제한적 범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안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부모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악한 사람들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부모의 제안이 나의 육적인 유익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육적인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모의 말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조를 오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수식어를 삽입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면서요.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분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지 않는 이 많은 청년들,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부모의 명령이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이루는데 유리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이 구조를 오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구조는 그런 사람들의 핑계거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라는 제한적 범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1절이에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10계명의 제5계명을 2절과 3절에 소급합니다.
십계명 제5계명 2절과 3절에 있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 말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부모를 섬기라는 명령을 넘어선 계명이에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십계명 전체의 계명을 함축해 놓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말입니다. 십계명 전체, 아니 율법 전체가 요구하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라는 이 모든 명령을 다 함축해서 집어넣은 계명이 제5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 제5계명을 중심으로 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 5계명 이후에 6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아니, 5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있어요. 이처럼 이 5계명이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과 또 인간관계에 관련된 계명, 이 중간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위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중간에 위치한 위치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앞부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만인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결혼을 말할 때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통하여 이 모형을 통하여 모형을 사랑하고 모형을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복종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인 하나님, 그 권위 대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그 모형에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 모형의 실체 대신 하나님 경외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5계명에 다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을 지킴으로 4계명,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을 내 최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이 내면의 어떤 믿음, 내면의 신앙이 5계명을 실천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요. 그리고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쏟아져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6계명서부터 10계명이에요. 사회적 규범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계명을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며 뒤에 이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참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유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는 종교활동을 열렬히 하지만 집에 가서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의 말을 공경하지 않고 또 부모를 홀대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위는 다 유선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르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통해서 더욱 강화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는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화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이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딱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수하리라,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면 뭐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너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이 제5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에,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에, 그 믿음으로, 그 참된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계명을 더 강화시키는데 어떤 강제력을 여기 또 삽입시켜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유익이 있지만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성경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해요. 형벌이 뒤따를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벌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 명령의 절대적인 순종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뭡니까?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육신의 부모가 만인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형을 통해서 실체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율법과 그리스도와 오늘 바울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아주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신자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형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따르고 싶어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로서 또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게 마땅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허함으로 부모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부모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신자라고 말하면서 부모의 재산을 노리거나 어떤 불의한 동기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죠. 이런 형태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유익 때문에 섬기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진토만도 못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주님을 열렬히 섬기면 떡 하나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동기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공경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났구나. 자신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한량없는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좀 경외하도록 인도하신 그 부모에게 마땅히 존경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돈이 없는 부모도 공경하게 될 겁니다. 연약해져 버린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섬길 거예요. 어린 시절 자기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좀 부족해도 마땅히 공경할 거라는 겁니다.
요즘 어떤 정말 사악한 사람들은요, 부모님에게 따지고 들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 안 줘가지고 내가 공부 못했잖아. 돈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없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냐고 부모에게 따집니다. 폐륜이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도를 가지고 섬기잖아요. 어떤 번영, 어떤 성공을 바라면서 막 신앙하다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사업이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 미치도록 교회 다녔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히 대가를 바라면서 신앙하는 겁니다. 결코 참된 것이 아니죠. 이런 의도, 어떤 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피 흘리기까지 섬겼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꽝이 나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혐오요, 하나님을 모욕한 행동을 수십 년 동안 열렬히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그것을 마귀적 신앙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라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형되신 부모도 어떤 대가도 어떤 불순한 동기 없이 마땅히 기꺼이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연로하신 부모의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공경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존경을 드리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합당한 보수나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부모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정중히 존경하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가 연로하면, 나이 늙어 연약해지면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 음식으로 돌봐야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부모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 예능 프로에서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이게 자본주의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은 틀린 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나의 수입의 일부분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수입이 늘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자식 공부시키기 위한 그런 다음 순서예요. 가장 먼저는 연로하신 이 부모님, 내가 섬겨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이 만약에 멀리 계실 경우엔 자주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무슨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낯간지러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낯간지러워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신앙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41의 과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장가 가는 것까지, 장가 가서도 정말 저희 어머니가 특별하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등록금도 대학 등록금도 맨 땅에 해대면서 어떻게 다 이게 꾸려가 했어야 됐어요. 결혼도 저희 어머니가 도와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어린 시절, 중고등부 청소년 때의 인상은 회색이고 가난이고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무능력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저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오셔서 저희 자녀들 발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보여줬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시장 같은 데서 물건도 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정말 저희 어머니에게 뭔가 더 해드리고 싶어하는 부담감이 계속 있어요. 뭔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괜히 미안하고 내 모든 걸 좀 다 이렇게 드리고 싶고. 제가 대학 때 엄마 내가 고등학교 때죠. 엄마 내가 세계 여행 해줄게. 세계 일주 회계 해줄게. 그 약속을 지금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저희 어머니를 불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불렀어요. 제 스리랑카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집안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깨가지고, 그게 우리의 생명줄이었는데 다 깨서 비행기 표하고 체류비하고 다 마련했어요.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차를 혼자 타고 가면 전화를 꼭 어머니한테 해요. 엄마, 제 막내 아들을 해서 엄마라고 하는데 나 김 목사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면 저희 어머니는 저의 말을 안 듣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그 한마디가 거의 1시간도 갑니다. 제 아내한테는 2-3시간을 해요. 기도하라고. 그러다가 끊기고 그렇게 하는데, 멀리 있는 부모들에게 전화를 하고 또 안부를 묻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의 건강을 살피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말로만 존경한다 하고 그 행함으로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부모를 말로만 공경하고 행함으로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이했어요. 마태복음 15장.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웃기죠. 아니, 부모를 말로만 공경하고 행함으로 공경하지 않았는데 대상은 부모인데 도리어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입술로만 공경하고 행함으로 공경하지 않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맞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로는,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의도하신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합당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핑계를 내세워서 부모 공경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공경하면 되지 부모를 그렇게 애써서 공경해야 됩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면 부모님께 좀 소홀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은근한 생각을 해요. 이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물질을 성전에 헌납하는 것을 최고의 보람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성전에 헌납하고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 여러 의무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성전에 헌납하고 자신이 돈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궁핍 가운데 있는, 가난 가운데 있는 부모에게 필요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내가 내 재산을 다 헌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라고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향해서 아까 마태복음 15장 얘기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행함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현재 교회 안에 있어요. 종교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현재 일에 충실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를 돌본다는 핑계로 부모를 홀대해요.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발견한 건데,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20년 전이죠. 명절이 되면, 그때도 그랬나요? 고3이든, 고1이든, 고2든, 명절이 되면 가족의 어른들한테 다 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이 한국의 일반적인 정서요, 무건의 규범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첫날, 설날을 보내고 추석을 보내는데 조카들이 없어요. 왜 안 하냐? 공부해야 된대요. 고3이라서. 우리도 다 고3을 보냈지만 공부 안 하거든요. 분명히 그때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있을 겁니다. 왜 술을 마신다는 게 의아합니까? 네, 점점점 어떤 어른에 대한, 이 부모에 대한 권위가 붕괴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또 마땅한 규범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소중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조카들이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를 봉양하지 못한다면 제가 목사가 돼서 망정이지. 옛날에는 총각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말로 안 하고 몽둥이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조카들이. 제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막내 삼촌 온다면 벽에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명령을 하달할까. 그래서 저는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아름다운 규범들이요. 정말 철저히 자기 중심성 때문에 다 이게 흐려지고 붕괴돼 버렸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기 자녀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뭔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 부모 공경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분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섬긴다는 핑계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그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절대적 부모는 누굽니까? 육적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 상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깊이 마땅히 말이죠. 때론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부모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거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명백하게 알아 나를 그 뜻에 복종시키는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향해서는 더욱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더 열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열렬히 신앙하는 것을 능히 기뻐해야 될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게 여기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참 듭니다. 새벽에 저는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이 저를 짓눌러요.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충돌할 때 이 충돌을 최소한 피하기 위해서 평상시 부모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사십시오. 바득바득 대들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좀 신뢰가 가는 자녀가 이미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의견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모에게 매우 겸손히 그리고 온유하고 또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야 인마 너 이렇게 사는 거 어리석은 거야. 그 손해보는 삶이 아마 더 유익한 삶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매우 담대하고 겸손하게 내가 추구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드려야 돼요. 엄마 아빠
저는 엄마 아빠가 나와 같은 영원한 소망, 나와 같은 진정한 기쁨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여기는데 그 뜻을 거역하라고 하는 그 부모님, 당신들의 요구가 나에게 큰 슬픔입니다 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의 선택한 삶을 통하여 보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타협은 아니라는 겁니다. 타협은 절대로 전도의 도구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